오늘 말씀 47장 마지막 12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구원하지 못함입니다. 바벨론이 수치를 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과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서는 이사야는 여기 본문에서 멸망해가는 바벨론을 우상 숭배자들과 주술 그리고 계략으로도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어떠한 것도 그들을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영영히 여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고 또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만하던 바벨론, 그 왕들은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보세요. 큰 신상 세워놓고서 거기다 절하게 하고. 그러나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될 때 그들 자신들이나 그들의 우상들이 결코 그 멸망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가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무려 160여 년 전에 미리 내다보고 예언을 했는데요. 이것은 우상의 그 헛됨,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자들의 결국이 멸망이라는 것, 그리고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확신은 오늘날 물질 문명과 과학이 극에 달해서 진리가 왜곡되고 혼탁해진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확신은 요구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바벨론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지혜와 수단을 동원해서 이 심판 한번 피해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 젊어서부터라고 했는데 이 말은 바벨론의 초기, 건국 때부터를 얘기해요. 나라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를 말합니다. 바벨론 백성들은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고 이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그랬는데 이전 성경에서는 시험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이 말은 우리가 느낌을 받지만은 조롱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인데 너희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봐라 하고서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의 우상에게 주문하고 주술하면서 심판을 피해보려고 하지만 그 우상에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이 하나님의 심판, 이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환난과 역경을 막거나 제하여 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심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제껴두고서 의지하고 찾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약간 조금만 어려우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보다 사람 먼저 찾습니다. 13절에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여기에 계략은 당시 바벨론에 널리 퍼져 있던 미신적인 점성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벨론의 점성술이 정치와 결탁되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그들은 그들의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등을 다니엘서 기록해 보면 박수와 술객, 점쟁이, 술사들을 그들이 꿈을 꾸거나 어떤 환상을 볼 때마다 찾습니다. 이러한 계략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그들을 결코 구원하지 못해요. 오히려 바벨론은 점성술사들의 한심하고 엉뚱한 계략 때문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많이 섬기다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진짜 복잡해요. 할 것이 많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점치고, 월초에는 이번 달에는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방지하기 위해서 뭐뭐를 준비해야 되고, 부적을 만들어야 되고, 별별 가지 방책을 다 하면서 그런 것에 어찌나 매달려 있든지 바빠요. 지금 그걸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요즘 우리가 수예배 시간에 로마서를 통해서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채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는 것처럼 큰 저주가 없어요. 14절입니다.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초계 같아서 불에 탄다는 것은 그들의 술객, 그들의 주술사, 점성사들은 지푸라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망할 때 지푸라기가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확 타버리듯이 눈 깜빡할 사이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남의 점을 쳐주었지만 자기도 하나 건지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점성술사들이 아무리 저항해도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무능력하게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언은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찮은 그 피조된 세계를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나 미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매우 강력해서 모든 것을 소멸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예요. 그들이 당하는 그 환란의 불은 추위를 피해서 몸을 데워주는 따뜻한 숯불처럼 도움이 되는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 풀무불처럼 순식간에 다 타버리는 듯한 그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되고 부여잡는데 그것으로 교만해서 사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건에 그냥 빠져 있어서 주신 하나님은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의하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제는 바벨론만이 아닌 그와 함께한 열국의 멸망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은 바벨론을 위해서 힘쓰던 자들입니다. 앞에 13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 이러한 점성술사들, 주술사들, 술객들을 얘기해요.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은 당시 아시아의 그 무역 중심지인 바벨론과 무역하던
상인들입니다. 뭐 애굽 상인들, 페니키아 상인들, 아라비아 상인들을 가리켜요. 이렇게 바벨론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장사하면서 협조하던 자들도 자기 갈 길로 다 이제 떠나버리고 아무도 같이 해주는 자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협조도 잘하고 충성하던 자들이 어려워지니 다 떠나고 없다는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존속을 유지하던 바벨론의 속국들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들 역시 바벨론과 함께 죄를 범한 공범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바벨론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만 결국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바벨론처럼 잘 나간다고 자기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 섬기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교만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면서 살아야 돼요. 47장을 결론 지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이요. 좀 우리가 부유해서 살기 좋아졌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어떻게 좀 보람있게 사용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자리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 세력, 이 재물들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그 가운데 환난을 준비하고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잘 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였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잘 돼서 영원한 여주인이 될 것이라 하며 교만했던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으로 임하는데 한날에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게 한다고 하셨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면서 나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던 그들에게 언제 재앙이 오는지도 모르게 어리석어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불에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아 겸손하게 그것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겸비하며 살아가서 우리 주님 맞을 준비 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